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행가 가사에 관한 논문이 있는데 그동안 유행하는 가사들은 어떤 내용인가? 히트친 노래들은 세 가지 종류래요. 첫째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러브 스토리를 노래에 넣으면 그게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노래냐? 깨어진 사랑, 불륜이나 금지된 사랑,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랑을 갖고 노래하면 그 노래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잃어버린 고향이라는 겁니다. 떠나온 고향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면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인생의 고독과 허물을 주제로 삼으면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노래를 즐겨 듣는다는 겁니다. 사랑과 고향과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면 히트를 친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을 원하지만 세상에 참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참된 고향이 점점 멀어져 가고요. 인생의 의미를 찾아다니지만 인생이 외롭고 허무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살던 고향은 영혼에 대한 불안증으로 뭔가를 찾지만 그것 때문에 더 현실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륜을 합리화하고 잘못된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고 참된 고향이 있고 참된 영혼의 안식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마치 촛불과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빛이에요. 영원하고 궁극적인 끌래야 끌 수 없는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일명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순종적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것을 못 봐요. 참 착한 아들이었고 늘 집에 붙어 있었고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거죠. 마치 우리 첫째 딸 미나처럼. 둘째는요, 쉽게 말하면 망난이에요. 아버지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붓고요. 아주 험악한 아들입니다. 막 대들고. 어느 날 둘째가 아빠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요구하느냐.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유산을 정리해 주세요.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폐륜이죠. 다르게 말하면요, 유대 문화에서 우리나라 유교 문화처럼 아버지 빨리 죽으시고 내 몫을 챙겨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저라면은 호적에서 파버릴 것 같아요. 당장 쫓아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정리해서 유산 그 몫을 나눠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둘째에게 유산을 주는 거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쓸 줄 알고요. 왜 그 아들에게 돈을 줬을까요? 너무 귀찮게 대드니까. 아들하고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먼저 준 거죠. 분명 이 아들은 돈 받고 땡큐 감사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쌩 갔을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로 가서 어떻게 살아요? 돈을 다 탕진하고 여자친구도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니까 돼지치는 일을 하는 거죠. 돼지치는 일은 유대인에게 아주 부정한 일이었어요.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를 먹고 산 거예요. 인생이 바닥까지 갔을 때 이 아들이 누구를 생각했느냐? 아버지. 우리 아빠가 있지. 우리 아빠 종들은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굶주리고 있을까? 그리고 아빠에게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재밌는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괘씸하고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재산 잃은 건 둘째치고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아들이에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옛말에 호로자식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호로자식이라도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없는 세상은 암흑천지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돈 있고 음식 있으면 뭐합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없으면 허전해서 견딜 수 없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먼저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자랐다 안아주는 거예요.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간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밤새 잠을 잘 때도 문 닫고 못 자는 거예요. 아들 올까 봐. 부인이나 큰아들하고 있을 때도 힐끔힐끔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그리워했던 아들이 오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반겨주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아들을 품었을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 유전인자가 그 안에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손주들 보면 좋으시죠? 왜 손자 손녀가 그렇게 좋죠? 가만 보면요, 내 얼굴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DNA가 그 안에 있으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이 자녀에게 있고 손주에게 있는 겁니다. 남의 자식이면 그렇게 가슴앓이야 하겠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잘못해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모습이 그 안에 있고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무에서 그냥 짠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프로포즈 하느냐?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이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이 땅에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대개는 자녀와 사이가 좋으시겠지만 혹시 자녀와 사이가 좋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얼른 화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잘못 따지면 화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와 화해하지 못하면 지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처럼.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고 자녀를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했는데요. 우리 두 딸들에게 화내지 말아야지.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그걸 저에게 적용했고요. 결국 이 탕자의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아들을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떠난 후부터 가슴 아리하고 눈물 흘리고 기다렸기 때문에 보자말자 모든 죄는 잊어버리고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죄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면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건가요? 집으로 가시겠죠. 집에 왜 가세요? 내 집이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갈 때는 착한 일에서 갈까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누구하고 대판 싸웠어요?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못 갈 이유가 없죠. 착한 사람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집에는 내 집이니까, 내 아버지 집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70이나 80, 건강하면 90까지 살다가 여러분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지게 됩니다.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영원히 천국 가느냐 영원히 지옥 가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옥은 누가 갈까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여러분 천국 가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사인하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호로 자식이고 폐륜하고 방탕하라 할지라도 자녀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인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